네, 대전교구 청년성화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강원 청년학생 부장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같이 훈독할 훈독 주제는 본심작용으로 본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그럼 다 같이 훈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공기로 숨을 쉬고 살기 때문입니다. 맛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랑에 정착합니다. 남자 여자 두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체화되고 변하지 않는 통일된 애정의 가장 밑바닥에 수직으로 계십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 되면 그곳이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기도의 경지, 영적 체험권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게 되면 속에서 왜 부르느냐? 여기 있다 여기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 라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입니다. 심신일체가 된 사랑의 중심점, 수직의 자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의 중심은 어디 있냐? 아무리 작더라도 그 중심은 양심입니다. 우주의 사랑의 축이 머무르는 곳, 지탱하는 선단지는 자기 양심입니다. 심신일체가 된 그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뿌리, 생명의 뿌리, 혈통의 뿌리, 양심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왜 못 느끼느냐? 나하고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더불어, 생명과 더불어, 혈통과 더불어, 양심과 더불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사랑을 사방으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 생명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을 희생시켜 완전히 영의 자리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횡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이것을 횡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면 하나님이 자기 양심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그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피조물과 창조주가 합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면 그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바라는 창조의 목적과 일치될 수 있는 점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작용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니 절대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합할 수 있는 제1의 기반, 접촉할 수 있는 제1의 터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그 목적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인간 가운데 작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존속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쁘고 인간도 좋아할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을 창조하던 창조 목적의 기준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가야 할 목적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고 인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무슨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작용이 없으면 도달할 수 없으니 그것을 바라바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를 자극시켜서 끌어내어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작용합니다. 양심은 현재의 자기보다 나아져라, 나아져라 하고 재촉합니다. 이 작용망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심은 현재의 자기보다도 높아지라고 촉구하지 낮아지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모레, 금년보다도 내년, 가면 갈수록 더 높고 더 가치적인 자기를 형성하라고 촉구하는 그 힘이 양심작용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어디까지나 대상적인 것이지 주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작용의 원칙을 따라 찾아가게 되면 반드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와 대상은 서로가 손해나는 것을 바라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익이 되기를, 보다 낫기를 바라고 작용합니다. 우리 양심은 보다 나은, 보다 큰, 보다 가치적인, 보다 세계적인 것을 향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 작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이 하나의 목적을 바라고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작용하는 것을 두고 볼 때 그 양심 작용은 주체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천리 원칙입니다. 양심이 작용을 계속하는 것을 고차적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고차적인 주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주체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양심 작용을 부정해야 됩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눈을 번쩍 뜨고 나서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은 언제나 파순꾼이냐? 야 이놈! 이라고 합니다. 그 양심작용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은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결과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양심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작용을 하는 데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체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양심작용은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올라가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떠한 높은 주체자 앞에 하나 되고자 하는 보다 가치적인 요구를 작용시키는 플러스적 요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훈독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네, 그럼 다음 훈독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